회복과 회복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는 부패한 성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4절에서 27절까지는 심판 후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8절에서 31절까지는 패역한 죄인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 성읍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믿음을 지킬 때는 그 성읍이 신실한 성읍이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충만했는데 이제는 그 예루살렘이 창기와 같이 돼버렸다. 더럽혀졌다는 거죠. 신앙의 정조가 더럽혀진 그런 가증한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는 것이 가늠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가늠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여기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깨어져서 더럽혀진 것이다. 또 정의와 공의가 거기 충만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다. 살인자들, 살인하다 사람을 죽이는 걸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형제에 대해서 노를 바라는 것도 살인이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도 살인하는 죄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살인하는 죄고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세상과 벗이 되어서 세속화되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거룩한 정의와 공의와 정의를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 없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그런 성읍이 됐습니다. 22절에 보면 내 은은 찌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은은 성도의 아름다운 인격과 덕행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아름다운 선한 덕행이 없어지고 찌꺼기 같이 되었다. 천하고 쓸모없는 무가치한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은과 같이 아름답고 귀한 그런 행실이었는데 이제는 찌꺼기 같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무가치한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또 포도주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데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서 순종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다 다른 걸 섞는다는 겁니다. 다른 걸 섞어서 혼잡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 당시에도 사도 바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전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조차도 헬라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온 그런 논리예요. 그걸 가지고 이 하나님의 도리인 구원의 도리를 전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지혜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 듣는 사람이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오늘날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과학이나 철학이나 인간의 아름다운 그런 논리를 이용해서 전하려고 하는 자들, 인본주의로 전하는 거죠.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그대로 전할 때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 말씀 순수하게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것을 막 사람들에게 이해시킨다고, 그걸 어떤 철학이라든지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과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설명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말씀에 다른 걸 섞어가지고 오히려 말씀의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심을 때 우리가 감자를 많이 예를 드는데, 감자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감자가 물론 동글동글하게 멋있게 생긴 감자도 있지만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긴 감자도 있어요. 좀 큰 감자도 있고. 그런다 그래서 동글동글 깎아갖고 심으면 어떻게 되죠?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생긴 대로, 그죠? 그 눈이 몇 개 붙은 대로 잘라가지고 심을 수는 있어요. 그게 못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동글동글 기계로 깎아가지고 심는다면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생긴 그대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서에도 에스라가 율법을 전할 때 거기 뭐라고 써 있죠? 율법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읽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약간 해석을 해서 이렇게 알아듣게 하긴 합니다만은, 성경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전할 때 생명이 있습니다. 뭐 아름다운 말로, 뭐 정말 인간의 논리로, 철학으로 뭐 말 잘하는 사람들 참 많죠. 그걸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생명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절, 4절, 5절 여기 있습니다. 4절, 5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게 하는 거지, 인간의 지혜로 이해를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이런 걸로 사도 바울은 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냥 말씀 순수한 말씀 그대로를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을 하니까 말씀도 이렇게 다른 걸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만 전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딱딱하다, 뭐 알아듣기 너무 힘들다. 그래도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그거를 에, 좀 해석을 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만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에레미야에게 가서 에레미야는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가서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참 사람의 귀를 이렇게 가리운 것을 긁어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말, 위로의 말, 잘 된다는 말, 복 받는다는 말, 괜찮다는, 잘못해도 괜찮다는 말 이렇게 듣기를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타락한 결과, 타락한 증거입니다. 23절 오늘 본문 23절에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자가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소리치 아니하는도다. 고관들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렇게 패역해서 도둑과 짝을 이루었다. 정의와 공의를 수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이죠. 근데 탐욕으로 인해서 불의를 행하고 자기들의 해야 될 의무를 저버리고 도둑과 짝하고 물질을 탐하고 뇌물을 구하고 예물을 구하는 그런 불의한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미가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 거기 그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미가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사악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위해서 재판한다.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싹을 위해서 교훈하고 싹군 목자들이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이러니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입니까?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먹을 걸 넣어주면 복을 빌어주고 먹을 걸 넣어주지 않으면 뭐를 내려요? 저주를 하는 시대. 어느 시대가?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러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한 자가 말씀하셔서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기 내 대적, 내 원수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원수와 대적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편케 하겠다는 겁니다. 이 타락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시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25절에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찌꺼기를 잿물로 녹듯이 청결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처음에는 그 순수했던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혼합물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인본주의로 변질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 징계를 해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청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혼잡물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 이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 정금을 그냥 얻을 수 없죠. 뭐 이게 사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금덩어리 조그마한 거 주기도 하고 좀 더 큰 거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금은 될 수 없습니다. 정금으로 만들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도가니에 들어가야 돼요. 도가니. 쇠물 녹이는 그 도가니에 들어가 가지고 몇 천 도시로 그걸 다 녹여야 됩니다. 녹여 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 그, 그 찌꺼기들을 제거시키고 순수한 음만 빼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도가니에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타락한 우리들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줘요? 징계하셔서 환난을 당하게 만든 거예요. 환난을. 아주 큰 환난을 당하게 만들어 가지고 깨지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다 죽게 됐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유대 백성들이 타락해서 세속화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순수하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런 더러운 것이 가득 들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해서 환란의 구덩텅이에 집어넣어 가지고 환란의 도가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들을 깨뜨리고 또 만들어서 뭐와 같은 사람으로?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욥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더니,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시키고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켜서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로 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언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유다 백성을 어디에 망하게 만들었죠? 나중에 바벨론에 망하게 만들죠. 바벨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지만 남쪽 유다는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여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겠습니다. 몇 년간?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게 편한 생활이에요. 고국을 떠나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뭐 고국을 떠나서 한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은 이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게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특별히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구소련 지역에 가면 그 사람들을 우리 한국 민족들을 뭐라 그러죠? 고려인이라 그래. 고려인. 요쪽 중국에 가면 조선족이라 그럽니다. 조선족. 근데 그들이 지금이야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립니다만은 그 어른들 말을 들어보면 그 공산 치하에서는 이 고려인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았대요. 그 당시 거기 그때는 그 백인들 러시아인들이죠. 러시아인들만 취급을 해주고 이런 유색인종들, 특별히 이 고려인들은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여권 이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도 안 줬대요.
자기들은 마음대로 다니면서 고린들은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하게, 이것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려면 거기 가가지고 다 허락을 받고 도장을 찍고,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아주 힘들게 살았다고 그래요. 이 조선족들도 마찬가지죠. 여튼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건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죠. 종살이하고 인권이고 뭐고 없고,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병들고 죽으면 버림받는 그런 아주 참혹한 생활입니다. 그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회개시켜서 그들을 다시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돌려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리라. 그 말씀이죠. 아까 읽었죠. 27절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는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시온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과거에 택함을 받아서 아름다운 성읍이었는데 이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혀서 점점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회개하고 처음 사랑과 처음 신앙으로 돌아온 이들은 원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지만, 그러나 패역한 자들,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패역하게 나가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29절에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들이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는 큰 세력이죠. 큰 세력.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크잖아요. 아주 큰 나무인데 세상의 큰 세력, 상수리 나무 같이 세상의 큰 세력을 의지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의지하던 세상 세력이 뭘까요?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 또 애굽, 이집트죠. 그런 나라를 흠모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어떤 주위에 어떤 그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요? 멀리 있는 아수르 군에게, 바벨론 군에게, 애굽의 이집트 군대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와서 도와달라고. 이 상수리 나무 같은 세상의 큰 세력을 의지하는데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또 그들이 택한 동산, 그들이 택한 동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디가 섬겨야 되죠?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을 이름으로 정하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 예루살렘이 멀기 때문에 이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죠? 가까운 산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게 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게 아니에요. 잘못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자기들이 택한 그 동산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오히려 그 동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복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동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라가는 것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상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찾아요? 형제, 부모, 자식, 나를 도와줄 사람은 누구 없나? 우상이 우상, 세상 나라, 어려움을 당하면 나를 세상 나라가 도와주겠지. 네,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30절에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세력 의지하고 우상 의지하고 나가면 그 심령의 상태가 물 없는 동산과 같이 되게 되고 마른 그 상수리 나무가 말라서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게 된다. 결국은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다. 사모라기 아세요? 그 3배 옛날에 3배 오자잖아요. 그러면 그 3배 실입니다. 실. 강해요, 그게? 강하지 못하죠. 그게 매우 가늘고 약하기 때문에 금방 끊어지고 말고 결국 또 불티와 같이 함께 타버리고 말고 끌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물하기 불에 던지면 금방 타버리잖아요. 후룩 타버리잖아요. 겉보기에는 강한 것 같지만 이렇게 심히 허약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자도 사물하기 같이 그들의 행위가 불에 타서 다 불타서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실하던 성읍이 이렇게 창기가 되고 공의와 정의가 가득했는데 살인자들 뿐이고 은과 같이 아름다운 인격과 덕형이 있었는데 이제 찌꺼기가 되고 포도주가 다 다른 것이 섞여지게 됐는데 지도자들이 다 타락하고 이런 상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해요? 망하게 하려고요? 그들을 징계해서 낮추시고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 찌꺼기들을 제거해가지고 다시금 다시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우리도 과거의 처음 사랑,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적으로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징계로 봐야 되겠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대통령 죄 때문입니까? 그 마누라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죄라고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과거처럼 하나님을 진짜 열심히 섬기고 기도 많이 하고
선교에 많이 이바지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이 과거에는 신실하던 성읍이었고 정의와 공의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창기와 같이 되었고 찌꺼기가 같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은과 같이 아름다운 덕행이 있고 행위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 찌꺼기 같이 가라앉았다고 그랬습니다. 참 지도자들이 다 타락한 이런 시대, 주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들을 낮추시고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심히 타락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징계하는 이런 시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지 못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되고 우리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렇게 타락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과거의 처음 사랑,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과거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고 기도하며 순수한 말씀 그대로 믿는 교회들,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가 또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크게 이바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께서 안정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안정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